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돼서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미국 시카고에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나왔어요. 잘 아시죠? 타이레놀. 그런데 타이레놀을 먹고 무려 8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경찰의 그 조사 결과에 타이레놀에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두통약에 사실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인데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청산가리를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에 정말 타이레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이 35%였던 것이 일주일 만에 7%로 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알고 보니까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약에다가 몰래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사람에게 준 것이 결국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자에게 애도의 편지도 보내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혹시 위험할지 모르는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을 다 수거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검수해서 안전한 것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산가리를 섞을 수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가루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는 알약의 형태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타이레놀의 그 루머를 이겨내고 4년 만에 다시 이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아직까지 신뢰의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히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잘 방역을 했어요. 그리고 개개인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는 분들 다 마스크 하고 열 체크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교회들이 전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큰 문제를 야기했어요. 자,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또 안고 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사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열심히 지역을 섬겨야 될 때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천 지역은 사실 아직 그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공고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안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그 단어들을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하죠. 신자. 자, 신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 신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이죠. 교인은 누굽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네, 버드자를 쓰죠. 자,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뭐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 네, 이것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두 친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단어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데서 유래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누구?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베니게가 어디냐라고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또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 가니까 낯설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정말 바로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 중에 또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한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 이러한 소문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파송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게 보냈을까? 자, 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신자, 새 가족을 담당하는, 새 가족을 돕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새 가족 위원장 같은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어요. 네, 키프로스에 태어났는데 레위 사람의 그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이 요셉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 제자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어려운 이웃들,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다 드렸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의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네, 제가 읽은 성경 세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울이요 다마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막 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사울의 전적이 있으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저런 작전 아닌가? 생각해서 못 믿었는데 그것을 중재하고 사울을 이렇게 변호했던 게 누구냐라고 하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나바는 굳건한 신앙과 친절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이렇게 신앙을 잘 안내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삶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결국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문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모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새벽 예배부터 해서 쭉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이런 착한 마음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사용하던 크레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인데 크레스티아노스라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원래 이런 단어적 유의를 많이 썼대요. 말장난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 이 시대를 바보 같은 사람들 이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크레스티아노스 크레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자, 이 크레스찬을 사용했던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그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 이런 크리스티아노스에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놀리는 것 같았으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욕심과 내 것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당신은 착해 빠졌군요. 왜 그럴까? 예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무 착하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 사랑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 네, 반항도 해서 아니 왜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그럴 때 오늘날 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삶을 살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선배들도 착한 삶을 살았어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면 다 믿어줬어요. 왜요? 선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착하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그런 선한 삶, 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죠. 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더 큰 무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에도 민족적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민족적 차별이 없어졌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적 차별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에 양육했던 모든 것들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선지자들도 이제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28절에 보면 나타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큰 기근 가운데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근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 기근보다 더 무서운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어요. 그리고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이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가 언제 통치했냐면 AD 41년부터 54년이에요. 이 수년 동안 로마 제국에는 여러 지방의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식량 부족한 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역사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격심하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기보다는 제국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계속적인 흉작, 심각한 기근,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당시로서는 기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시기였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 어려움 때
안디옥은요 이방이었어요. 이방 지역,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은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구제헌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 있는 성도들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금 잘 아시잖아요. 각자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즐겨서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AD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로마에 역병이 돌았어요. 의학자들이 그것이 최초로 출현한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역병은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전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휩쓸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당시 로마 인구가 한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다시 AD 251년이 되었어요. 또다시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홍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치료법이 없었어요. 위생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한 비유지만 여기 4명이 앉아있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기도 전인데 그들을 거리에다, 자기 가족을 거리에다 내다 버렸어요. 왜요?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매장하지 않은 시신이 밖에서 질비했고 흙처럼 여겨졌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멀리 도망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던 그들과는 달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했습니다. 그들이라고 천연두나 홍역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걸리면 죽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정말 멍청할 정도로 착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천연두나 홍역에 걸린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었다. 비록 치료법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더라도 음식을 제공하며 간호해 주면서 스스로 회복되어져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왔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은요,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환자들은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들은 그래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역병이 그쳤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모두 크리스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자기 부인, 자기 부모, 가족이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고요, 회복되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동하게 된 동기가 뭘까? 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전에 비웃고 조롱하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 오로지 나만, 내 생각만, 우리 교회만 옳아서 다른 주위에 있는 이웃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끼치는 것,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줄 알지 주님 주신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크리스찬과 같이 멍청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개척을 시작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작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지금 3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착한 삶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착한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변명할 때도 우리 이것을 주장할 때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죄를 구하고 또 함께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아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착한 삶,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돕는 삶, 섬기는 삶,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에베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